자, 여러분, 5개월 지나고 9월 한여름에 갔다가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조용하게 잘 쉬고 책도 보고 성경도 다시 보고 다 그래 했지만은 사실 밖에서 수고하신 분들은 다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이런 시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시고 또 기도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거기 오는 이런 변호사님들이나 제가 우리를 도와주는 변호사님 말고 다른 변호사님들도 오면은 인사드리면서 야, 목사님 참 세계로 교회 성도들이 대단합니다.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세계로 교인들만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 외국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것을 그거는 말로 다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서명을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구촌이 진짜 한 마을이고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나라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윤상현 의원과 우리 김도 의원님 또 우리 강서구 정장님 또 우리 시의원들 구의원들 많이 오셨는데 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먼저 성경 암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네, 소리 모니터 조금 낮춰주세요. 네. 자, 시작. 자, 잘했습니다. 자, 다 앉아주시고 이번에 새로 1학년으로 올라온 사람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1학년들 새로 1학년 올라오신 우리 친구들 1학년 일어섰. 자, 유치부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목사님 못 봤어. 야, 지금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초, 중, 고 1, 2, 3청년에 이거는 제 개인으로 여러분들에게 햄버거 하나씩을 전부 다 다시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의 목사님들은 그 지출한 내역을 주고 계좌번호를 좀 제가 다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편지도 쓰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야 또 다 감사하지만 그렇다 다 사줄 수는 없고 우리 세계로 교회의 다음 시대 미래에 있는 세대들 그러고 편지도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편지도 다 써서 보내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렇지만 3학년, 4학년부터는 이야 진짜 작가가 될 만한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들에게 저런 사상과 가치와 믿음이 있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그걸 이 가방 2개에 받은 것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엄마 한 2개 합치면 40kg 정도 될 겁니다. 그걸 들고 제가 와서 어제 분류를 하면서 책은 제가 한 100권 정도 읽었는데 그것도 이제 책을 분류해서 A 플러스 하나, 2개, 3개는 3개대로 2개대로 A, B 이하는 빼고 정리를 하고
편지도 지금 정리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할 건데, 여러분들 편지 한 장 한 장이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 활동하는 것들을 제가 사진 찍은 것들을 우편으로 다 받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영상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였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의 살아가신 나를 되어지 자기 스스로 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갈지.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멘. 또 우리 윤상현 의원님, 우리 인사 말씀 한번 하고 싶다네. 잠시 나오셔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씀 아까 전에. 끝날 때는 시간 없어요. 바로 마쳐. 끝날 때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 속했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약한 자, 가난한 자, 평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의 빛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구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그와 같은 비유가 하나 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명백하게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고,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어려운 진리를 어렵게 말하지 않고 우리 땅에 일어나는 아주 쉬운 일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것이 비유입니다. 오늘 나왔던 이 비유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마 제목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어렵다 하시는가? 아마 이런 제목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하나는 누구라고?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오늘 자기가 기도할 때 고백 그대로였어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뭐라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저 세리처럼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자기가 빼앗아가는 게 토색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심지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한파에 속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고백 그대로 자랑과 자긍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와 있던 쉐리, 자 초등 2부 쉐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세금 거두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로마에서 이 세금을 입찰을 해, 입찰. 자, 갈리아 지방에 혹은 유대 지방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 내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대 지방에 전부 다의 세금을 거두는데 1천억이다. 그러면은 1천억의 세금을 로마에 넣고 이것을 입찰을 한 사람은 세금을 자기들이 거두는 거예요. 1천억을 주고 세금을 거두게 되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500억, 2천억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하게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세요. 조선시대 말에 내가 책을 하나 보니까 사람들의 세금을 얼마나 빼앗아가느냐. 심지어 죽은 사람, 백골세라 했죠.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의 세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그 아이의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실제로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또 아내가 아이를 넷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도요, 조선시대 전체에 국가에서 임명하는 관리는 360명밖에 안 됐습니다. 관절사, 요즘은 도지사, 군수, 그 외에는 자기가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형이나 이런 사람들도 월급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얼마나 수탈을 하는지, 애가 하나 더 태어나니까 세금을 달라 하는데 돈이 있습니까? 우리 미성년자들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먹고 살 수도 없는데 또 애 하나 태어났다고 세금을 거두니까 남자가 자기 낯을 가지고 성기를 잘랐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통곡하면서 우는 내용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쳐보세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했으면은 세리는 그냥 공식적으로 죄인입니다. 누가 세리가 지나가면은 패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세리도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13절에 보니까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저 성전 중앙에 서는 것이 아니고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이 세리는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몇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고요? 2사람이 갔다.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어릴 때부터 모든 성경을 지켰던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이 세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처럼 세리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사랑스럽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들고 고기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 이건 한마디도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사람이 기도하고 이제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깜짝 놀라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어렵다함을 받고 내려간 것이 아니고 저 세리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놀라지 않습니까? 이건 놀랍지 않아요? 오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두 부류가 기도를 했다. 우리는 저분은 목사님이고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저렇게 바로 살아가고 하니까 하나님께 저 기도를 드리게. 그런데 저기에 있는 저 사람, 아이고 저거는 말이야 꼭 생기게 사기꾼처럼 생겨가지고 남의 뒤통수나 치고 말이야 다른 사람의 비난에 막 손가락질은 받고, 저 사람 만나면 재수없다 하고, 그 사람이 저 끝에 뛰어와서 고기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고 이 사람은 기도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야. 이게 충격이잖아요.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등부부터 물어볼까? 자, 이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서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서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아무 생각이 없어? 누가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지. 그러면은 이 세리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세리를 응답을 했냔 말이야. 이 세리는 그러면 하나씩 하나 살펴봐. 세리는 성전에 와서 저 멀리 서서 기도했다 그랬지. 한 주 구퉁에서. 왜 세리는 성전 앞에서도 못 앉고 저 멀리 섰을까? 왜 멀리 서서 기도했을까? 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께 자신이 낮추면서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리는 왜 멀리 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럼 네 생각만 이야기해봐봐. 네 생각에 왜 그 사람은 저 멀리 서서 기도했을까? 왜 그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했을까? 고기도 못 들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 자, 침이 말이지. 앞에 대답을 안 하고 오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성전에 저 기둥에서 멀리 섰을까? 자, 왜 멀리 서서 있었을까? 일단 세리가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기의 죄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걸 느끼며 기도할 때 이제 진심으로 우러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등부도 잘 들어라.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의 강의나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해. 어차피 왔잖아. 세리가 저런 거야? 바리새인 저런 거야? 이걸 따라와야지. 그리고 뭘 물으면은 몰라도 괜찮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해. 분명하게 말해. 알겠지? 틀려도 괜찮아. 목사님 햄버거도 사줬잖아. 자기 의견을 왜 세리는 저 멀리서 저렇게 기도했을까? 세리는 왜 저 성전 구석에서 기도했을까? 자, 우리의 약점이 이런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 항상 질문했다니까. 궁금하잖아. 그 집중하고 그런 것들 지금도 다 남아있어요. 그때 내가 질문하고 틀려가지고 야단도 하는 것들이 또 맞았다고 칭찬되는 것들이 지금도 가슴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도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하겠어요? 10시간, 20시간을 생각하고 내용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어제도 우리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를 잘 시키고 다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제가 한 건에 잘 없지. 그러나 이런 것이 교육입니다. 시몬의 사설을 놓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냈을까? 네 의견을 한번 말해봐봐. 그럼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래야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287번을 질문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 나를 뭐라 그러느냐, 뭐 어떠냐, 뭐 어떠냐, 다 예수님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질문했을 때 야고보한테 질문했을 때, 요한한테 질문했는데 글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제자들은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이 질문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287번이나 예수님은 질문하고 대답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의 마음에 진리를 심어간 거예요. 언제나 내한테 마이크가 올 수 있다는 거에 닫고 대답할 말을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또 가슴을 쳤잖아. 가슴은 왜 쳤을까? 왜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까?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한 이유는 자신의 속에 있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자신이 잘못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또 애통하고, 그리고 이런 죄인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심장이 안 좋아서 가슴이 쪼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가슴을 친 건 아닐까? 왜 가슴을 쳤다고 생각? 왜 기도할 때 가슴을 치고 기도했을까? 세리가 자신이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나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주님 써주시옵소서라고 약간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고 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 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자신감이 있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지? 아니요. 죄를 짓고 가가지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 거, 이 생각 안 들었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왜 이 세리는 감히 왜 고기도 못 들었을까? 원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다 손을 들고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고기도 못 들었을까?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금 세리가 멀리 있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러면은 이 세리는 좋다. 그럼 이 세리는 도대체 우리가 이 성경을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세리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 다 죄를 짓고 그래서 자기가 가슴 고기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예상을 할 때 어떤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세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물으신다면 이 유행가 가사 같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은 이런 거 눈물의 씨앗이라 하겠소. 이거 아닌가? 그래. 세리는 본인이 실제로 받아야 되는 책임보다 더욱더 그 국민들을 착취해서 더 세금을 거둔 죄를 지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모르지만 그 쉐리가 그렇게 가슴을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쉐리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상을 해볼 때에 세리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욕망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물질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쉐리를 지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세금을 걸었을까? 세금을 더 걸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잖아. 저는 저 세례와 같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뭐하고 가늠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이 세리는 이 바리새인은 저 세리를 볼 때 저놈은 토색했잖아. 나무 물건 빼앗아갔잖아. 저는 불의한 놈이잖아. 가늠한 놈이잖아. 그 돈벌이 가지고 아마 그런 죄를 지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다고? 세리였습니다. 우리 똑똑이들 초등 2부 누가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세리가. 그러면 세리는 저 뒤에서 구석에서 고개도 못 들고 가슴 좀 치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어렵다함을 받았는 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세리는 기도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난 어려움을 받았구나. 세리는 자기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신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 몰랐을 것 같아요? 자신은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거나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느낌이었지. 그럼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 이야기 들었지?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어째서?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 하시겠지 이렇게 했을까? 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너는 11조도 하잖아. 예배도 안 빠지잖아. 나는 모든 걸 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잖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겠지. 너 어렵다 생각했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셰리는 자기가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알았을까? 셰리는 자기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걸 알았을까? 아니요. 왜 몰랐을까? 자기는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거나 내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셀에게 주영아 내가 너를 어렵다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셀이는 자기가 어렵다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내려갔어. 하나님은 어렵다고 했는데 자기는 모르고 내려갔다니까.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어렵다 하지 않고 그렇게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은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왜 이 세리를 어렵다고 했을까? 하나님이 정신 나간 분 아니야?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를 왜 하나님은 어렵다고 했을까? 14절에 나온 것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모든 해답은 성경 앞뒤에 있는데 이 뒤에 해답이 있었구나. 뭐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데 세리는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때 뭐 감사하다고는 했지만 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한테 보여지는
그런 11조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그런 거였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한테 보여지는 그 교만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았고, 그리고 세리는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이 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건 아니었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한테 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여 불렀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래 했기 때고. 근데 세리는 내가 죄가 있습니다 할 때, 야, 누군 내가 듣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왜 하나님은 세리를 어렵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세리를 어렵다고 했을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즉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어렵다움을 받고 내려갔다. 이걸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것을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신 거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바리새인을 칭찬할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세리는 어렵다움을 받았잖아. 받아서 이제 집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세리는 세리직을 그만두었을까? 세리직을 그만두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 모르는 거 물어보잖아. 세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오늘부터 이제 세리직 안 합니다. 세리 안 합니다, 여러분. 나는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제 세리 안 하고 초직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가늠도 안 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자, 어떻게 생각해?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고? 또 세리 또 안 해? 그럼 내일 또 와가지고 주여 나는 불쌍히 세리직을 그만두었을까?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어?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두었을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만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두었을까? 그만두지 않았을까? 그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자기도 나무 밑에 있으니까 세금을 거두라면 거두고 도식하고 했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세금을 걷는 거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세리를 비교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남의 사람의 돈을 탐내고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뭐 처음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천천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죄를 천천히 이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이제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경험이지. 자,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탁 잘라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세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 뒤에는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는 그냥 내려가서 자기 삶이 바뀔 수도 있었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도 고기도 못 들고 계속적으로 있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을까? 저는 지난 5개월 동안에 우리 부산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감옥에서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감옥에서 사람을 만났으니까 어떤 사람은 1심에 판결 난 사람들도 있고 또 항소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10년 언도받은 사람, 4년 언도받은 7년 언도받은 사람, 2년, 3년 다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죄인들이 많잖아.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부담이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마음이 편안했어요. 정말 편안했습니다. 옆방의 사형수는 28년 동안 거기에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조직 폭력의 보스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운동하고 목욕하고 만나면서 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잖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죄를 짓고 들어와서 이미 몇십 년 언도를 받고 다 이래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담이 없는 거야. 왜 그랬을까? 사람들을 만나면은 목사님 저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러면 2시간씩 기도. 목사님은 몇 시간 기도합니까? 이런 많잖아. 그럼 그런 사람 만나면 부담이 되는 거야. 부담되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런 걸 들으면서 야, 이 말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다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야. 또 죄인들을 유치해서 일단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구구 속에 있으니까 너무 편안해. 사람들이 너무 대하기가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나 참 억울합니다. 내가 또 들어봐도 좀 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억울한 건 있지만은 나는 진짜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는 보세요. 시작은 전부 다 죄인으로 와가지고 첫 문제는 가슴을 두드리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왔다고 지나고 보니까 성경도 좀 알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의한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누구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내가 구역장 하고 있는데 못하겠어. 우리 구역장은 이래 못하겠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릅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마음을 넓히고 이해를 해야지.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저렇게 직분받으면 저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수십 년을 들어왔잖아요. 모든 상담의 대부분이 이런 인간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내 자신도 불편한 거야. 평안하지 않지.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나는 독방에 있었지만은 옆방에 이런 데 보면은 8명, 12명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점심때가 다가왔는데 한 중간에 있는 방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사실 TV를 있을 때도 이 밖에 있을 때도 안 봤지만은 그것도 거의 안 보는데 혹시 누가 우리나라가 국가 대항전 해가지고 이겨서 그랬나? 막 환호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운동 가가지고 운동 갔을 때는 이제 정보를 이 사람 독방에 있는 4사람만 모였는데 옆방에서 그렇게 고함을 치던데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고함을 칩니까? 사실 국가가 그렇게 대항전에 이겼다 해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이 나갔다는 거야.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떨어져가지고 짐을 가지러 오거든요. 자기가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보낼 때 짐을 가져가면 이제 그 사람이 집행유예. 그러니까 그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자기 일이 아니잖아. 자기 일은 아니지만은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판을 갔다 오면은 그래 변호사가 변호를 잘했습니까? 형량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야 너무 많이 받았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항소심에 가면은 원래 1심 판사는 원래 그렇잖아. 그거 2심에 가면은
좋은 판사를 만나면 형량이 감형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데 가가지고 니 무슨 죄를 짓는데? 니 몇 년 받았는데? 야, 나쁜 놈이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죄인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편한 거야. (28년을) 복무하고 있는 사형수를 만났어도 다 긍휼밖에 안 해라.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왔잖아요. 28년 동안 뜨거운 밥 하나 못 먹잖아. 다 식잖아. 국도 다 식어버려. 그런 걸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20년 28년을 먹고 살자. 우리는 언젠가는 나가서 삼겹살도 먹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삼겹살 하나, 피자 하나, 햄버거 어떻게 먹어요? 그런 사람 다 불쌍하게 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죠. 이번 생은 실패하고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을까요?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당연히 듣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하나님께 들어오면 응답할 겁니다. 우리 친구자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곡해돼서 나가잖아요. 사람들 비난하잖아요. 정죄하는데 빠르잖아요. 나는 말이야 11조도 하고 철야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너는 뭐 하는데? 자기가 겉으로 의인이 되는 순간에 남을 정죄하고 높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거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자기의 딸이 선교도 가고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년인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슬리퍼를 신고 교회 왔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의하면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여기가 어디라고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오는 거야. 막 야단을 쳐서 그때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가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커피를 먹고 커피 잔도 가지고 다 가져오잖아. 다 놔줬잖아. 다른 교회는 본당에 아예 못 들어가요. 택도 없는 소리지. 낮에 문도 다 잠가놔. 교회 본당 문 낮에 열어놓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는 365일 24시간 절대로 문 안 닫습니다. 초기에는 문 열어놓으니까 도둑놈들이 마이크 다 가져왔죠. 가져가도록 해라. 가져가도록 놔두라. 정말 누군가가 기도하고 싶은데 왔는데 교회 문이 잠겨있다. 제가 신학생 때 시골에 있을 때는 서울에 탐방을 가면요 본당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집사님 문 닫아놔. 누가 들어가서 또 청소해야 되잖아. 문 닫아놔. 어느 교회도 문 열어놓은 교회가 없어. 왜 하나님의 교회에 문을 열어놓을까? 청소하기가 좀 어려워서? 도둑맞을까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도 와서 기도해야지. 문을 왜 닫아놓을까? 한 번도 문 안 닫잖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사정을.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만약에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다면 옷을 갈아입고 나갈 건데 첫 번째 저는 신발은 내가 하나 산 거 있거든요. 산 거이기 때문에 그냥 위도과 아래 청바지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신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옷만 더 갈아입고 신발은 벗어놓고 양말만 신고 나올 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남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의인은 8가지의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뒤에도 앞뒤로 다 보면은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아, 서리발을 신고 온 이유가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갑자기 뭐 좋은 일 하다고도 신발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교회 오려고 못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서리발을 신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또 원래 습관이 그런지 제가 발이 아파가지고 항상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발이 시려워서 이제 운동화를 신는데 운동화를 신으면 발이 너무 아픈 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꾸게 신고 다녔어요. 운동화를 꾸게 가지고 덜렁덜렁 못 다녔다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저 목사가 저 왜 신발을 꾸게 신고 다니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지금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데이면 너무 아프니까 그랬는데도 사람의 사정은 보는 것하고 다르다니까. 내 눈으로 보고 봤지. 신발 꺾어 신고 가는 거 봤지. 서리발 신고 가는 거는 본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 사람이 왜 신발을 꺾어 신었는지, 왜 그 사람이 서리발을 신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정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저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고발해서 잡혀오고 누구는 고발을 안 해서 안 잡혀. 이런 사람 너무 많아.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이 어느 날부터 나는 의인이야. 남을 가리키고 정죄하고, 하나님,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지만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요,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요, 신약 성경 보면 계속 분노합니다. 분노. 예수님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거든요. 이방인이 있었다. 이방인이 그 사람을 구해줬다. 이방인이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낮아지지 못할까? 낮아지면 하나님께 높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남을 섬기면은 귀하게 사용해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극과 극을 대조를 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고 세리라고 할지라도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사정, 사람들, 악한 사람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교회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올수록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사도들 중에 최고 작은 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더 죄인이구나, 나는 더 죄인, 나는 괴수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정상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면서 남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믿어가면 믿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 저 사람은 초신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이 모양인데 당신은 대단합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죄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조금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서 남을 정죄하고 모체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장로가 돼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옵니다. 나는 2년밖에 안 돼도 새벽 기도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나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돕고 높이고 이건 기본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야. 몸이 부족한데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때리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어렵다움을 받고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데 목사님은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말 했잖아요. 난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공자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과 같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처음부터 탄핵을 부르짖고 수도 없는 30분이 넘는 이런 탄핵 이런 것을 해서 정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법부를 급박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런 행태,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건 틀렸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그걸 비난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공자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해서 중국에서 공자가 죽이라 했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와서 김경일 교수를 고소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 패러디인 거야. 사회 현상이야. 유교 사상을 통해서 여성을 억압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가진 자만 살고 병원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의 대표가 되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을 압박하고 판사 검사를 급박하고 불의한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뜻이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잘 사는 사람들이 그건 나쁘구나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핵심은 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똑같은 죄인으로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어떤지 잘 모르죠. 물론 어쩌다 갔다 온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죄를 지으면 안 돼. 짧은 순간에 욱 해가지고 한 번 죄를 지었는데 평생을 통닭하면 못 먹고, 뜨거운 국어 하면 못 먹고, 햄버거 하나 못 먹고, 그 좁은 방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죄인을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살고 예배 드리고, 자유라고 너무 귀한 거야. 그런데 청소년들이 친구들 만나서 잠깐 돈 댄다. 이거 팔면은 150만 원 받는다. 마약 건네고 마약을 하고 한 번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은 그냥 끝난 거야. 한순간에 그 생각 때문에 3년, 4년을 거기서 자기 원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옷 하나도 자기 원하는 거 못 입잖아요. 주는 것만 옷 입어야 돼. 주는 거 있잖아요. 겨울 내는 옷 한 벌밖에 없어. 일어나면 그 옷을 입고 잠잘 때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아무리 더러워도 이 겨울에 어떻게 씻겠어? 몸이 우리 집 하면 나가서 샤워하면 되는데 꼭 이런 샤워실이 어디 있어요? 찬물에 물 조금 받아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하고 나와야 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찬물에 물 한 번 끼얹는 그것만해도 고마운 거야. 그런데 살고 싶습니까? 죄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죄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쉐리의 낮아진 마음, 약한 마음,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줘서. 이 마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살았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살았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내가 세리이든 아니든 바리새인이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어려운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친구 중에서 약하다고 몸에 불편함이 있다고 놀린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되지. 내가 힘이 있다고 폭력으로 욕하면 안 돼. 내가 입에서 욕을 하면은 내 마음이 거칠어지는 거야. 자갈이 되는 거야. 학생들도 우리 욕하면 안 됩니다. 욕은요, 말로서 하는 이 욕은 내 마음을 황폐화시켜서 큰 제약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입구야. 좋은 말을 사용해야 돼. 그리고 어느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돼. 나 면회를 가더라도 쓰레기 주고 있지. 내가 줍습니다. 그러면 그 교도관 이야기해서 목사님 그럼 말고 줬습니까? 안 줘도 되잖아요. 나도 지금 잡히고 와서 면회 가는데. 그렇지만 누군가가 깨끗하면 좋잖아요. 꼭 봐주고 와가지고 소리 좀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감옥에 있는데도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교도관들도 이제 받아서 이파리 2개 달고 3개 달고 이런 사람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사람들 지나면 항상 내가 인사를 해요. 내가 목사님 다 알잖아요. 이재명이 주위에 대한민국에 산다고 그랬다고 내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거기도 있는 그 말단 직원이라도 항상 존경을 표하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이래 살아야지. 오늘 이런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서 교회가 오는 사람들마다 편안함을 느끼고 와, 나 같은 사람이 왔는데도야 이 사람들이야 세계로 교회는 정말 가봐야 되겠네. 구역에 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복음이 만방에 전거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높아진 마음, 높아진 곳에는 은혜가 머물지를 못합니다. 홍수가 나도 높아진 마음에는 물방울 금방 사라지고 없습니다. 낮아진 마음에는 가뭄이 들어도 거기에는 물이 모입니다. 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옵니다. 우리도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항상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기도로 우리 남은 생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